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자였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 로마서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합니다. 로마서 첫 번째 큰 그림은 십자가를 그렸는데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로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런 이제 십자가를 크게 그렸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이제 십자가를 그린 것은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이 공동체 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신을 그린 다음에 1장은 누구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자, 이 죄 문제를,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그 죄 때문에 어디 가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첫 스펠링 JC를 이제 그리고 4장은 장 제목이 칭의, 5장은 칭의 결과,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누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자, 의롭다 칭함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옆으로 뉘어서 그린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그렸는데, 자, 6장은 성화 원리죠. 이 성화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9장은 선택받음. 선택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지요. 11장은 회복 예언.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무슨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2, 3이죠. 그리고 이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고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후 종말에 대한 의무이고 14장은 의무 3인데 비덕,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사도로 부름 받았다? 이방인을 위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문안 인사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공부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을 세 종류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첫 번째는 약속의 자녀가 있죠.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육신의 자녀가 있죠. 육신의 자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방인. 자, 그러면은 이 육신의 자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아들 중에서 누구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다? 이삭입니다. 이삭.
자,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죠. 예, 이제 요 이스마엘 또 구두라를 통해 태어난 6명의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도 아니고 육신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예. 자, 이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자녀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자, 본문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이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자녀는 누구로부터 난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 여기만 지금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과 그 구두라 8명의 이제 이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고 우리들은 어디에 소속되는 사람이다? 이방인들이라. 자, 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자, 이 중에서 누구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자,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어떤 자녀만이 하나님 자녀다? 약속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모든 영육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자녀도 아니고 육신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소속한다?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하고 하나님 자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9장 23절 24절을 함께 샀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죠. 원래 우리는 이방인인데. 예. 자, 로마서 9장 23, 24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유대인 중에서 이 이삭의 후손들이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죠. 예. 그런데 지금 23절, 24절에 보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 하나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지금 9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죠. 근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죠. 어떤 사람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다? 아브라함.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 소명 실수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하게 한번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이 누구하고 누구를 처음에 만드셨죠?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자, 근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의 큰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둘째가 아벨. 예. 자, 가인과 아벨을 낳은 가인이 아벨을 처형했죠. 예. 그래서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누구죠? 셋입니다. 셋. 자, 이 가인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이 쭉 가다가 너무나 이렇게 이제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시는데 어느 시대에 홍수 심판을 하시죠? 예, 이 노아 시대에 이제 물로 이제 심판을 하시죠. 예, 심판을 하셔가지고 가인 셋의 자손들이 쭉 번성을 하다가 여기서 한번 다 죽이시고 누구만 살아남아요? 노아하고 그 다음에 셈, 함, 야벳이죠. 셈, 함, 야벳. 예. 자, 요 자손들이 쭉 번성을 하다가
창세기 12장에서 지금 수많은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셈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이 많은데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지금 노마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씨가 약속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뭐 약속의 자녀건 육신의 자녀건 뭐 믿음 뭐 모든 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다 지금 정리가 되어지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집안이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일까요? 예, 이 집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인간성. 예. 우리 주변에 보면 인간성이 진짜 아닌 사람 있죠. 예, 인간성이 진짜 아닌 사람 있어. 예? 또 집안도 누가 봐도 이렇게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그런 또 집안이 이제 못 되는데 그런데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이 많은 이 인류 역사 중에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을 하심을 통해서 모든 축복과 저주가 여기서 결정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자,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는 원래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죠, 데라. 근데 이 데라는 원래 뭐 섬기던 사람이요? 다른 신들, 다른 신들. 예? 하나님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예, 이 다른 신들을 이 섬긴 사람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해서 이제 살았던 사람이냐면은 그 우상 장사입니다. 이 데라가 직업이 뭐다? 우상 장사라고 그러니까 우산 장사가 아니고 우상 장사, 우산 장사, 우상 장사.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불교용품 파는 데 보면 항상 24시간 관세음보살레마비탑을 하고서 계속 음악 틀어놓고 막 목탁 두드리는 소리 음악 해도 그 연부로는 음악 틀어놓고 불교용품 팔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전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팔아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이제 우상 숭배자였고 또 우상 장사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신앙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가족들 관계가 인간적으로 좀 웬만큼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이제 어떤 그 집안이냐? 우리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이걸 우리가 쉽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지금 이제 이 데라가 아버지 이 데라가 아들 3명을 낳았죠. 자, 아들 3명을 낳았는데 첫 번째가 누구죠? 아브람. 그다음 두 번째가 나홀.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하란을 낳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람, 나홀, 하란 중에 데라의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 중에 얼른 보면은 첫 번째 아브람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브람이 큰아들 같은데 큰아들은 하란입니다. 하란. 누가 큰아들이다? 하란. 자, 그런데 왜 아브람부터 기록했느냐? 이 성경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아브람이 이제 형이 아닌데도 이제 이 아브람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홀과 하란을 기록을 했는데, 자, 이 나홀은 지금 그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란은 누구를 낳았죠? 하란이 롯을 낳았어요. 롯을. 아브라함이 결혼도 하기 전에 하란은 누구 낳았어요? 롯을 낳고, 그 다음에 또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이 아브라함하고 나홀하고 장가를 가죠. 맞습니까? 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갔는데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사레하고 결혼했는데 나홀은 누구하고 결혼하죠? 자, 밀가. 근데 밀가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란이요, 하란. 자, 보세요. 아브람, 나홀, 하란이 지금 데라의 세 아들인데 하란이 죽기 전에 누구 낳았다? 롯 아들하고 딸 누구를 낳았어요? 밀가. 그래서 하란이 죽은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은 다음에 아브람도 결혼하고 나홀도 결혼하는데 아브람은 사레하고 결혼하고 나홀은 하란의 딸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하고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조카하고. 이게 한마디로 집안이 이게 좀 먼 집안이요. 이거 개판이죠, 개판. 뭔 판이다? 여기 잘 족보를 봐봐요. 여기 지금 작은아버지하고 조카하고 결혼했다니까. 근데 이 하란이 얼마나 일찍 결혼했으면은 작은아버지하고 이 하란 딸하고 결혼할 정도로 하란이 이 셋 중에서 누가 최고 큰형이다? 하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왜 아브람을 먼저 기록을 했다?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아브람을 먼저 기록을 한 거예요. 자,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죠. 롯하고 밀가를 나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하란이 이 먼저 가장 이 데라 아버지보다도 이 하란이 먼저 죽은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이유가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적인데, 자, 아버지 데라는 무엇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산다? 우상을. 예, 그러면은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팔아서 먹고 살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우상 숭배를 잘해야 돼? 잘 안 해야 돼? 잘해야 되죠. 그래야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 받아가지고 막 하나 사가고 두 개 사가고 30만 원짜리 하고 막 300만 원짜리 사가고 그래 매상이 오르지. 그렇죠. 그런데 이 큰아들 하란이 이제 무엇을 거절하느냐? 우상 숭배를 거절합니다.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이 아버지 데라 입장에서는요. 아니 지금 온 가족들이 다 협력해 가지고 열심히 막 우상 숭배하고 지성 드리고 본의 되게 그냥 12시만 되면은 다 목욕 회개하고 온 가족들이 산에 올라가서 막 우상 놓고서 해가지고 뭔가 좀 뭐가 해두는데 자꾸 우상 숭배를 거절하니까 이 아버지 데라가 이 아들 하란을 고발을 합니다. 예?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요, 그 지역에서 섬기는 그 신을 모든 지역 사람들이 제때 비 내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비가 지금 알맞게 내렸어? 많이 내렸어? 많이 내리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잘 돼. 지금 피해가 엄청나? 예.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비가
꼭 와야 되는데 2달, 3달 비가 안 와가 저수지 막 댐이 쫙쫙 갈라져 가지고 대청댐 물을 어디로 끌어가야 되고 국가적으로 또 막 난리가 나죠. 예, 그러니까 비가 알맞게 내려야 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지역에서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전부 다 지성을 들여가지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누가 우상 숭배를 거절한다? 하란. 그래가지고 아버지 데라가 큰아들 하란을 고발을 합니다. 예?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큰아들 하란이 애들도 2명이나 놔놓고는 철따구니 없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제대로 안 한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아버지 데라가 보는 앞에서 신전 불 가운데 하란을 집어 던져서 불태워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개판 집안이죠. 뭔 집안? 개판 집안에다가 아버지가 큰아들 고소 고발해가지고 보는 앞에서 신전 불에다 던져서 불태워 죽이니까 여기 이제 막 이 개판에다가 여기는 또 마카파 집안이죠. 뭔 집안이다? 마카파. 이 개판 집안에다 마카파 집안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 진짜 착한 사람도 많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많고, 예?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현모양처도 많은데 누구를 선택하셨다? 근데 아브라함 집안이 뭔 집안이요? 개판 집안이고 뭔 집안? 예? 지금 집안이, 예, 정말로 개판이고 마카파 집안인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진짜 훌륭한 사람 많았는데 이런 집안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그 이삭의 후손들을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가 무슨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 때문에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장사를 했던 이 가문의 저주와 이 조상의 저주를 싹 끊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집안에 어떤 이 가문의 조상의 저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선택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이 가문과 조상의 어떤 저주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받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조상 부모님을 굉장히 탓하고 또 조상을 탓하고 또 시대를 탓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막 대화를 잘 하다가 막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고,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안 풀어지고 이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은 그 사람 말이 조금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 길이 확 열어질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시대를 탓하는 사람은 길이 열어진다. 우리가 딱 봐도 안 열릴 것 같다? 우리가 딱 봐도 절대 안 열릴 것 같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조상이 어떤 분이건 부모님이 어떤 분이건 그런 모든 것 우리에게는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믿음의 조상 됐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집안이 뭔 집안이요? 개판이고 무슨 파요? 아버지가 그냥 아들도 고소고발해가지고 불에 집어 던져서 그냥 불태워 죽였다니까. 자, 그러면은 집안이 이런 집안이고, 자, 아브라함의 인간성은
집안은 그렇다고 치고, 자, 인간성이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요, 순악질이요? 왜 순악질이죠? 본인 살라고 아내를 몇 번씩 내줘? 예. 자, 이 아내를 2번씩 내주는데 빼앗겼다, 재물 받고 내줬다. 자, 이 재물을 받고 내줬다고 하는 것은 돈 받고 내줬으니까 이거 보고 포주라고 그래. 포주. 예? 성량리 588 서울역 앞에 양동, 옛날 논산, 예? 기차역 앞에 거기 보면은 군인들 대상으로 이제 창녀촌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돈 받고 색시장 사는 사람 보고 포주라고 그래. 포주. 예? 아브라함은 누구 데리고 돈 받고 데리고 살라고 내준 거요? 그러니까 이 인간성이 나쁘다, 순악질이다. 예, 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순악질입니다. 순악질. 예?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뭐 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선택받았다? 그럼 이제 아니 이왕 선택할 것 같으면 좀 집안도 좋고 인간성도 좋은 사람 선택하지. 아니 왜 이렇게 고약스러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아, 이것은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사합시다. 아브라함을 보니 우리에게도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집안이 너무 훌륭한 집안이고 인간성이 너무 좋아, 그러면 소망 없을 사람 많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아브라함 집안처럼 계획판이고 막가파 집안이고 인간성 아브라함처럼 안 좋은 사람 다 못 봤어 지금까지. 아니 여러분 봤어요 그런 사람? 아니,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네? 자, 이런 아브라함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무조건 선택받는다 못 받는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확실하게 선택받으시겠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집안도 이렇게 안 좋고 인간성도 이렇게 안 좋은데 이 아브라함이 이 선택받은 이유가 뭐예요? 선택받은 이유. 예? 예. 자, 이 선택받은 이유는 우리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집안도 너무 이렇게 안 좋았고 인간성도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이 말은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인데 너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된다. 아브라함 믿었다 안 믿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은 것 때문에 그의 뭐로 여겼다?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너하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을 절대 바랄 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 이 말씀 주셨을 때 바랄 수도 없는, 우리 로마서 4장 18, 19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4장 18, 1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인생으로 선택받는 비결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셨는데, 자, 로마서 4장 18,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했다?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 주신다는 거죠? 이삭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삭을 주신다는 이 말씀 자체가 상식적으로 바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걸 뭐 했다? 믿었어요. 믿었어.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교 들을 때, 오늘도 지금 설교 듣고 있죠?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죠? 자, 우리가 성경 3장 읽는 게 하나님이 3장 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읽었어. 막 은혜 드는 말씀도 낳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 근데 어떤 때는요, 다른 때는 그 말씀에 은혜가 안 됐는데 그날은 어느 한 구절이 은혜가 돼. 예? 자, 설교를 제가 똑같이 했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이 대목에서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저 대목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똑같이 받는 게 아니요. 이해되시죠?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도 축복 역사를 해주십니다. 자, 이 선택받은 이유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 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어.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막 설교면은요, 기도로 나와. 기도로 왜 나와? 새벽에 그냥 막 3시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꽃을 꽂고서 이리 가다 저리 가다가 아이 교회나 갔다 오자 해서 오는 거예요. 진짜 막 피곤한데도 믿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에 예배 드리죠. 우리가 평소에는 새벽 예배 못 드려도 매월 첫날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월삭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달 은혜를 구하자. 그때 어떤 사람은요, 막 진짜 안 나가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서 진짜 월삭 새벽 기도에 나와. 3시부터 잠이 안 와서 나왔다. 믿음 때문에 나왔다. 지금 오후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은 뭐 억지로 와서 앉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90%, 95% 이상은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는 집안도 엉망이고 인간성도 엉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믿었어.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 인생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 원리가 간단해.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순종하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 번제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순종했다?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뭐로 이삭을 드렸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순종이 영창 갈까봐 순종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근데 어떤 믿음이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뭐 할 줄을 생각했다? 살리실 줄 생각했다, 믿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긴 했는데 영창 갈까봐 순종했다, 얻어 터질까봐 순종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받았다? 선택받은 겁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역전의 기회를 주셔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 역전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 역전 기회를 이제 그 붙을 수가 있느냐면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한다? 첫 번째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돼. 자, 두 번째 순종을 하긴 하되 왜 순종한다?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 가지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